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라기에서 2장 17절 그 2장의 마지막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장의 상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저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곧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후에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그 첫사랑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 앞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자 혹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비록 하나님의 의가 저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 아니할 정도로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느냐 할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라기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시작되는지 모르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 결국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2장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리어 따지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이 악한 세상이 그 악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한탄하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참으로 악이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그때도 마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런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도리어 우리 인생들에게는 좋은 것만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셔야만 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큰 그림,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지만, 우리 이 세상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죄 없는 분이 죽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사악한 죄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겉으로는 분명히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 보았더니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셨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만약 오늘 이 시대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의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당장 보이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악의 세력이 더 크게 보여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 해도,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되, 때로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들 이렇게 부르시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임하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 여러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봤더니만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또 이렇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 고아를 압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까지, 이렇게 이 여러 부류들,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멀어진 자,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바라보면, 과연 이것이 죄이기까지 한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우리 신약 말씀에서도 손 대접하기를 이렇게 잘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은 자, 이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여러분,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선대해야 되고 후대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특별한 그 유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척박한 지역, 또 광야가 많이 있는 지역,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산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는 이제 앞으로
산지를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곧 광야를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방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소들을, 그렇게 척박한 장소들을 동일하게 이미 거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을 더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재충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뭐 식량이 됐든 물이 되었든 뭐 교통수단을 썼던 뭐 낙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거기서 다시 재충전을 해서 거기서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에 또 탕진이 된다든지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사건들, 그래서 뭐 자신의 소유를 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변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나그네들이 중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이런 변수 가운데는 반드시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가던 길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리고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광야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돕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라라는 뜻이고, 그에게 생명의 서포터가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규범들을 다 정해놓고 이 규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마치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 어떤 거짓이라든가 뭐 음란 뭐 이런 불륜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이렇게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조항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베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 가시고 구제하시고 건져내실 때에 바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 하셨어요. 돌아오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공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바로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 11조의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10분의 1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로 드리는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목회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기는 하셨어요. 저 달라스에는 이제 도너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장사하고 난 다음에 순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매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가요? 네, 뭐 오랜만에 새벽기도 때 또 묵비권을 행사해 주시네요. 그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느냐, 어찌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1조의 봉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11조를 드리는 이는 여러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10분의 1은 헌금이고 10분의 9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평신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건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물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욥이 자기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자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그 근본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이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이겠어요? 10분의 1을 가져갔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법에, 이 모든 규칙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11조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대로 돌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11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11조의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파리 하나까지, 향채의 이파리 하나까지 다 세웠던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그런 11조, 그런 예물, 여러분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보태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2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임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이 겉테두리,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표현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향채 이파리까지 하나까지 다 세워서 그 이파리 중에 10분의 1까지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는 매이지 말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10분의 1을 돈 계산하듯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이 겉테두리를 버리면 어느덧 그 중심까지도 잃어버리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마치 변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면서 변명하듯이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 보면서 이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11조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본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모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